안녕하십니까. 크로스웨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돼서 저희가 찬양을 녹화하는 사항들이 조금 어렵게 돼서 당분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시리즈 설교 Up, In, Out, 위로,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관계, 내 주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다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예배, 특별히 오늘은 회개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와서 아합 왕과 오바다가 물줄기를 찾아가다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내가 아합 왕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될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종 선지자에게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항상 말씀하시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비가 내리리라. 근데 막상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다라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비를 기다리고 이제 비가 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비가 오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비가 오기를 바라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마 우리 삶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지 않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이제 갈멜산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엘리야 역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각자 하나님 바알을 부를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그 제단에 임하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명하자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미치고 광란하게 그들의 바알을 부르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되게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까지 뿌려서 물두덩이가 있는, 물이 차 있는 그 제단 위에 송아지, 그 제단 물두멍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는 한순간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두고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유혹해 왔었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냐라 해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모압, 여러 지역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져 있었던,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을 공격하고 유혹했던 바알과 아세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바로 아스타롯, 바로 그모스, 몰렉, 바알, 똑같은 말들이죠. 밀곰, 그모스 다 똑같은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아세라 숭배, 바알이 함께 가는데 바알은 누굽니까? 풍요로움, 농사를 지었을 때 해, 달, 뭐 이렇게 바람, 비 이것들을 주장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풍요로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풍성함을 주는, 그게 바로 바알신인데,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를 섬기는데 최고는 무엇인가? 자기의 자녀를 데려다가 불로 태워서 바알에게 바치는.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을 주장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만족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그 우상 숭배.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는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주 극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고 이제 한순간에 그들이 다 이제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사라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가서 지치고 고날 때 이렇게 위로를 하셨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지 않는 7천의 의인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지쳐 있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당시 열왕기상에 하셨던 말씀을 로마서에 다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와 우상을 섬기는 로마의 그러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로할 때 하필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의인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로마 교회, 로마가 참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가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또 로마의 땅, 오늘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지 않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향해 갔지만 따라가지 않는 왕이 없었던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극해 달아져 있는, 그리고 그 최고는 오늘 읽었던 아합 왕 때였죠.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져 있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몇몇의 왕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이 아까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다윗만큼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허점들, 연약함,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직접적으로 섬겼다라는 말씀 없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무슨 경제적인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를 보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그 타락한 자기의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래서 아세라 바알을 섬김과 더 극악한 우상 숭배에 다윗이 빠져 있는, 한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부요함, 풍부한 것들을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온 군대들의 수와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다윗, 바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다윗만큼은 걷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부터 그가 자유를 얻는, 오히려 그것들을 제하는 영적인 권능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면 바로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어진다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아예 없애시는 하나님, 회개만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 그에게 끌려가지 않냐고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것, 오늘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참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의로운 길을 갔던 또 다른 유다의 왕은 요시야인데,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어려서 왕이 돼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누군가 읽어줄 때 그가 듣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가 적당히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회개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안전관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바로 철저하게 말씀이 임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열왕기하 19장 19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8만 5천의 아수르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업하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병사가 물러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으며, 혹여나마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있지 않는가, 나라와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지 않나, 그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칼 한 자를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단칼에 사라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고 수천만의 사람이 감염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떠나갈 일이 아니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당연히 저 18만 5천 명의 병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는 먼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전에 회개함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 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소고기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 먹는 저렴한 부위의 소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오늘 이 소고기 요리가 맛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내가 그 에어프라이기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저희가 새 거는 못 사고 중고로 어떤 걸 하나 구입을 했나 봐요. 거기에다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맛있대요. 거기에 양파, 마늘, 뭐 어떤 요리, 뭐 부위든 그곳에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이렇게 레지던트 에어리에 가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소고기를 먹으면서 갑자기 그날 그 점심때 제가 거기 가서 서포트하고 서빙하는데 그 점심때 나온 음식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원하면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 누군가는 몇 년 동안 누가 해준 밥 먹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용변을 누가 처리해줘야만 살아가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누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의 삶 또한 있다라는 거. 우리는 풍부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 넘쳐난 곳에 살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저희 은퇴하신 스튜어트 목사님과 이메일로 어떻게 지내신지 안부를 여쭙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라라고 하실 때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것으로는 우리가 족하지 못하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시대와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든 스트러글과 어려움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받아왔고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회개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참으로 저부터서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또 성령의 임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이 오늘 회개하는 예배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